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익숙하시죠? 지난주일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영혼의 공사 기간이죠. 우리가 함께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3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할 때 그러면 성경은 어느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아주 작은 물줄기가 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작은 물줄기가 어느새 거센 물줄기가 되더니 죽은 바다, 사해 바다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그 죽은 바다로 그 성전에 물이 흘러 들어가니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가 돌아오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장이 막 돌아오고 시장이 열려지고 경제가 부흥되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생활이 회복되는 놀라운 비전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되살아날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날은 마음의 상처 문제를 다뤘고 오늘은 상한 감정에 대하여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지난주에도 가르쳐드린 기도인데요, 이 기도대로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 상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죄 문제가 떠오르고 상처 문제가 떠오르고 우리 영이 또 혼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잘 참아야 한다. 어른은 잘 참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땡깡도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만 어른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한다. 참을 인자 세 글자를 마음에 품어라. 그래서 어른은 잘 참는 사람이라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세세하게, 작은 일까지도 말씀드리면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춤도 추시고,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울면 우는 것이고 기쁘면 또 춤을 추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죠.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화의 문제, 분노의 감정이죠. 그리고 샘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입니다. 또 한의 문제가 있는데 한은 억울함입니다. 분노와 시기, 질투, 억울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문제를 오늘 치유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화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화의 문제가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정신의학회, 미국 정신의학회로 기억하는데요. 나왔네요. DSM이라는 곳에서 화병을 영어로 화병, 화병이다. 영문으로 이 화의 문제가 정신적인 질병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이게 내 안에 인이 박혀서 어떤 마음의 한켠에 아주 응어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화 날 수 있고 화 낼 수 있습니다. 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화 낼 때 내야 화가 풀려지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끓는 주전자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찬바람 맞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겨우 씻고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아서 몸살 감기약을 먹고 잠을 자는데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가 끓기 시작하는데 잠을 잘만 하면 딸그락딸그락, 잠이 들만 하면 또 딸그락딸그락. 너무 이게 미치는 것이죠. 일본 사람이니까 야마가 도는 겁니다. 너무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주변에 보이는 도구들 중에 송곳이 있는 겁니다. 송곳을 들고 주전자를 확 찍어 버렸습니다. 확.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작은 구멍으로 주전자의 수증기가 새어 나오면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주전자를 멍하니 쳐다보는데 머릿속에서 반짝거리면서 전구따마가 딱 켜진 겁니다. 옳거니 이것이다. 주전자의 구멍을 뚫으면 조금 더 편리해지겠구나. 즉시 일어나서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 이렇게 해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주전자이지만 구멍 뚫린 주전자가 이 일본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 있는 모든 주전자 공장, 냄비 공장들에서 수소문해서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화를 살살 달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화를 서서히 식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믿어도 이 화의 문제는 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그래도 잘 참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서는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때로는 견디다 못해 입에서 욕이 확 튀어나오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TV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화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괜찮다. 화가 나면 화를 내라. 그러나 해 떨어지기 전에는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된다. 이 틈이란요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가능성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마귀에게 어떤 가능성도 어떤 기회도 결코 주지 말아라. 화를 통해서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가 안색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 제물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화가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범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김에, 홧김에 그랬습니다.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는 우리가 꼭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난 상태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입니다. 화가 날 때는요, 악셀레이터를 막 확 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잠시 차를 세워두고 진정시키고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화가 날 때 짧은 화살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싫습니다. 작은 구멍을 뚫어서 내 화를 다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화의 문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상한 감정은 셈, 시기와 질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저거 참 셈난다, 셈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셈은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이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부러움 감정입니다. 요새 차를 살 때는요, 승차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차감을 더 신경 쓴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승차감과 하차감이 있다는 겁니다. 승차감은 무엇입니까? 이 차를 내가 딱 탔을 때 얼마나 안락한가,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운전하기 편한가, 그런 기능들을 따지는 거죠. 하차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차를 사서 타고 있는데 이렇게 거리에 가서 내가 차를 주차하고 딱 내렸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 차와 나를 바라볼 때 부러워하는 그 눈빛, 하차감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시기심을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질투심은 무엇일까요? 질투심이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질투심이 드는 겁니다. 주로 삼각관계에서 나타나죠. 나와 너가 있고 제3자가 끼어듭니다. 그러면 질투심이 드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인데 나는 이 친구와 더 친하고 싶은데 다른 제3의 친구가 등장하면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은요, 나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문제에 빠져서 인생을 아예 망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처음에 참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용모도 아름다웠고, 그가 처음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겸손했고 인내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면요, 제비 뽑기로 사울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모두가 주목하여서 사울이 어디 있느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디 있느냐 막 찾고 있는데 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는지라. 사울이 왜 숨어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부끄러웠을까? 어쩌면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때 어떤 불량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왕 된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도 그가 참습니다. 그가 잠잠하여 가만히 있었더라. 그랬던 사울이 다윗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다윗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의 일인 것이죠.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찬양, 익히 아는 그런 칭송이죠. 한번 말씀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랫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였더라, 히브리어 아반인데요, 질시하다, 질투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날로부터 사울 안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의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그가 더 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정신이 나가고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야료한다, 야료라는 건요,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까닭 없이 트집을 잡아 함부로 떠들어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주로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야료한다, 막 이렇게 태클 걸고 별일 아닌데도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행인들에게 막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 악한 영에 틈을 주어서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서도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알맞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물처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Count your blessing,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 나오면, 구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감정은 한의 문제입니다. 참 맺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감정, 대표 감정이 있다면요, 한이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 얼굴 이렇게 생겨서 억울하다. 뜯어 고치고 싶다. 부모 잘못 만나서 억울하다. 못 배워서 억울하다. 좋은 학교 못 나와서 억울하다. 가진 게 얼마 안 돼서 참 어렵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요, 나를 셀지도 모릅니다. 이거 억울하고 저거 억울하고, 억울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왜 들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세상을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나는 피해자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부 다 가해자다, 이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감정을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아십니까? 자동차 사고에서도 100% 과실은 거의 이제 없다고 합니다. 쌍방 과실인 것이죠. 나도 어떤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로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한 맺힌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이 낳는 문제로 억울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 낳는다고 구박당하고, 애를 못 낳으면 못 낳는다고 구박을 당해요. 재밌죠? 아브라함 집에, 창세기 아브라함 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굽 출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안 되겠다,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옛날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용납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갈은 덜커덕 바로 임신이 되어버립니다. 여자의 권력은 피부에서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 여자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들에서 나온 거죠. 하갈이 아들을 임신하니까 아주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배를 내밀고 허리에 막 손을 짚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보란 듯이, 봐라, 나 아들을 임신했다. 하갈이 그렇게 기고만장할 때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성경은요, 못살게 굴었다는 것을 학대하였더라. 얼마나 못살게 굴었더니 날마다 뭐 때리고 구박하고 이렇게 눈치를 준 것이죠.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하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민을 와서 첩으로, 노예로 주인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주려고 하는데, 애 낳으라고 해서 낳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못 살게 구느냐,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위로해 주십니다. 하갈아, 괜찮다, 다시 우리 집에 돌아가자.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할렐루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은 억울한 하갈의 마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애를 못 낳아서 괴로운 여인이 있는데 바로 한나이죠. 사무엘 상서 말씀을 보면 한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괴로워서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서 그 마음의 원통함을 토로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제사장께 이런 마음을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애 못 낳는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다 지금도 듣고 계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말들을, 모든 기도들을 듣고 계십니다. 짧은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제가 사순절이니까 평일 저녁에 금식을 하자 해서 이제 저녁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저녁에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없는 날은 성전에 나와서 사모랑 둘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 중에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로 돌아가니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후렴에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이 찬양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문득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 저녁에 기도하는 것, 그 너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천국의 금향로에 쌓이고 있다. 내 수고와 내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무 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올 때, 확 들어올 때, 우리 사모가 증인이긴 하지만 찬양 부르면서 기타를 막 치는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기타가 막 젖고 막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토요 교역자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이제는 오전 시간으로 옮겼는데요. 토요 전도 때문에 그때 1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 지금도 듣고 계시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마음에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믿음이 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요만큼이었다면 믿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데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고 진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더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몰래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오늘 탄생할 수 있기를, 오늘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 같은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화의 문제, 셈의 문제, 또 이 한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우리가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상처, 이 상한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싹트고 그 죄가 골마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분노의 문제, 시기 질투의 문제, 억울한 일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상한 감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상한 감정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